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든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일은 영적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원리가 말라기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전에는 높은 언덕에 짓고 강대상을 높이 하는 이유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런 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내용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 즉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그 영성, 풍성함, 그 점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대학교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젊은이들이 미래의 지도자들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의 앞날은 그 신학교 가보면 신학생들의 그 수업 태도, 생활 태도, 그 영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대학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서 원리, 진리를 파헤치는 것보다 방법론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리, 진리가 없는 방법론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핵심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가 핵심입니다. 죽은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예배입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 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그 신앙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임함으로 그 결과가 성도들이 많아졌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영적 거인이 되자, 그런 표현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공경,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영적 생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대로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교회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학력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그 배경,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누구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높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모자라면 시간 속에서 노력하면 실력은 쌓을 수 있습니다. 학력도 그렇습니다. 외모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사람이 변화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성형 수술 방법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좀 변화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섬기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이 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길 때 물었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의 이것들, 사람과 사역과 모든 환경들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신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런 정도로 대답했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공경하는 마음, 예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점을 제일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 말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회개와 감사와 열정이 솟아나고 이런 마음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흐름 속에 우리나라 이 짧은 역사지만 굉장한 변혁이 많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혁명도 있고 의거도 있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경험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하면 잊지를 못하는 거지. 그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걸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 그 주님의 희생,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심, 이것을 생각할 때 무언가 마음에 뜨거운 것이 막 우러나와야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식어지고 그저 그렇다 그러면 뜨거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녀 이름을 부르면 뭔가 애틋함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님을 향해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님은 충성된 자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붙드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요소, 흐름 많지요. 요즘은 또 예배에 대한 연구가 아주 깊이 되어 가지고 예배 하나하나 어떻게 시작할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좋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또 이런 일이 필요하고 연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번에 헌법을 다시 개정을 하는데 그 앞에 교리 측면이 있고 관리 측면이 중에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정치, 권징조례 이 세 가지인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읽고 또 읽고, 지금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건 뭐냐 토론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또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예배만 잘 드려진다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어지고 다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잘 드려지면, 또 예배를 드리는 그대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 속에 이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 오늘 말라기 선지자 지적한 대로 예배가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6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멸시 안 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잘 됐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심판의 내용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 8절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예배, 제사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제사라는 이 의미 속에는 희생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 속에는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희생하려면 손해 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고 나의 규정한 것을 포기해야 거기에 참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한 것이 바른 예배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 이거 희생입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서도 집에서 30분 전, 1시간 전에 멀리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 드려야지, 아침 일찍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해야지. 그 마음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가 다 그렇습니다. 시간, 재능, 물질 다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가정집에도 잘 두지 않으려 그럴 겁니다. 저는 것, 병든 짐승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해 투자를 하고 찬양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남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건 참 예배가 아니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면 그 감사와 함께 감격의 예배가 성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러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것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이렇게 왜 일이 많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일해야 되냐? 세상 일에는 시간 간 줄 모르는데 하나님 일하는 데는 귀찮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가정스럽다. 너희들이 하는 것 받을 수가 없다. 엉터리를 올려드리며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스럽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모습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좀 불편함도 들어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5월달에 부모님, 어린이, 교사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교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생각하며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신앙 경험이 있고 성경을 잘 아는 분이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사를 보면 젊고 힘 있는 것은 좋으나 과연 체험적 신앙과 성경 전체를 아는 그가 교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겠어요. 힘 있고 아이들과 가까이 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젊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과 한마디의 그 말 속에 가르침 속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가? 양육을 받아야 될 그들이 교사로 등장되니 과연 교회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어린 나이와 나이가 차이가 나면 어린 나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어린이의 그 활동성에 따르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젊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이 실천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 직장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경찰서에도 구청에도 있고 다른 신우의 모임도 있고 제가 거기 가끔 가서 예배를 또 인도도 하고 교제도 해봅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내어 모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멀리 파출소도 나가야 되고 교통도 나가고 질서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이 2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모이는 게 참 어려워요.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우에도 그렇습니다. 한 건물 안에 직장인이 있느냐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군데 예배한 데는 그는 인천에서도 와요. 인천에서 오는 그분은 직원이 한 800명 된대요. 그렇지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김밥 한 줄 먹고 또 일터로 갑니다. 물론 사귐을 위해서 사업 위에 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와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다.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목적이 병행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찬송 부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일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예배의 확산이 차단되어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중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면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야단을 쳐서 학생들은 그 시간에 앉아 숙제를 한다든지 좀 잠을 잔다든지 뭐 운동을 하기 좋아하는데 막 강단에 몰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학생들이 강단에 제대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뭐 옆에 놀고 장난치고 듣지 않습니다. 번거롭다.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점점 더 소홀히 된 것.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맞았지 않습니까? 다시 긴장을 해서 예배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횟수는 좀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린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떠드는 소리 들렸는데 주일학교 다 죽어버렸습니다. 번거롭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냉장고를 사면 어디 뒀냐? 안방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샀거든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루에 거실에 나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저 뒤로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것을 1순위로 여깁니다. 무너지니까 다른 거 하고 예배드리는 9순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이 참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고 요즘은 자동차를 타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운동장에 차들이 다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춥니다. 차 안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 이 설교 들었는데 반응을 좀 보이라 그러면 클락션을 꽉 눌리기도 하고, 또 뭘 나눠줍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창문을 좀 열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면 흔들기도 하고, 소리도 짜짜짜짜 내고, 또 당분이 헌금을 할 때는 또 자동차 사이에가 헌금도 하고, 모습이 달라졌지요.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어지게 될 겁니다. 온라인 교회, 건물 없는 그런 교회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거기도 구역 조직을 한대요. 그러니 변형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올려드리는가? 대상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이 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찬양을 사람들이 듣고 기분이 좋아 박수를 치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가져온 제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았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찬미의 제사, 그런 말을 씁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의 그림자이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흠이 없어야 되도록 감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달랐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사는 제사인데 그 방법과 내용은 다른데 핵심은 영의 예배고 진정한 예배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위로가 임했다면 바로 그 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유해서 하면 촛대를 옮겼다,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는 것, 형식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스포츠를 하는 때도 보면 선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도 한 마음이 될 때 거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외국에 가서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근데 그 손흥민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너 축구 다 한 다음에 해라, 미룬다 그래요. 결혼도 미루어야 된다. 오직 축구만 해라. 손흥민이가 오른발 전문가인데 왼발도 공을 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슛 연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지 입을 때는 반드시 왼바지 먼저 입어라. 그럼도 왼발을 먼저 해라. 왼발을 오른발만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동양인이 체형적으로 서양인들과 함께 그런 스포츠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기가 없습니다. 키도 그렇고 체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선수가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수준 높은 예배.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예배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무언가 모르는 영적 무게감이 쫙 퍼져나가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니까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예배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였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 우리 마음에 무언가 밀려오는 그런 확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무언가 풀려나가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다. 기도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뭔가 가슴 속에 그래 살아야지. 정말 감사해.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이길 수 있을 거야. 또 힘이 나고 또 한 주간 승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주님 앞에서 먼저 왔을 때 예배를 위한 기도. 사탄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밖에서 놀다가 다쳤다 그러면 관심이 거기 싹 가면 예배 분위기가 다 깨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시달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1시간 드리는데 방해가 일어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또 한 주간 마음이 텅 빈 모습에서 허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주일 1시간밖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시간이 뜨거워야 되고 그 1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그 인간이 빈손으로 오는 그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인생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모였을 때 그런 예배를 드려져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그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이 일이 확산되어 가서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